창세기 44장 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함에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요셉이 자기 형들과 동생을 맞이해서 음식을 함께 먹고 즐겁게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시 곡식을 싣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아버지 집으로 갈 채비를 하고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청지기, 그러니까 일꾼을 관리하는 말하자면 집사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부잣집이나 이런 데는 집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집사가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집사하고 하문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물집자, 일사자, 이것을 갖다가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청지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집 그 집사 청지기에게 명령을 했어요.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줘라. 그러니까 너무 많이 주면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만 하여튼 최대한으로 많이 줘라. 그리고 가장 막내인 자기 친동생 베냐민의 그 자루에는 은으로 된 잔을 넣어라 그랬어요. 은으로 된 자루를 넣어라. 그러니까 이것이 모두 다 누구의 지금 계획에 의해서 되어진 일들입니까? 요셉에 의해서 되어진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곡식을 싣고 또 이제 자기 고향집 가나안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그 집에 가면은 자기 마누라도 있을 것이고 애들도 있을 것이고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것을 생각해서 아침 날이 밝자마자 나귀에다 짐을 싣고 그 성읍을 벗어나서 길을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만큼 갔는데 청지기가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멈추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멈추니까는 그 청지기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해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우리가 너희들을 그렇게 잘 대접도 하고 그리고 곡식도 그 너희들이 치른 돈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줬는데 어찌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선을 베푼 사람들에게 악으로 갚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랐고 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청지기가 말하기를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점치는 데 쓰는 그런 은잔인데 그것을 너희가 훔쳐갔도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돈이 자루에 다 있어가지고 집에 가서 올라가지고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왔는데 자기들이 그야말로 나쁜 짓을 도무지 안 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명을 뒤집어 쓰면은 그거 보고 억울함이라고 그러죠. 이 억울한 감정은 가슴 깊이 박힙니다. 억울한 감정은 가슴 깊이 박혀요. 이런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 총리의 집에 있는 은장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이십시오. 이 말은 어째서 나온 말일까요? 우리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 장담을 한 것이죠. 장담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꼭 영화의 한 장면 같이 나이 많은 사람부터 쫙 풀어보는 거예요. 아무나 풀어봐도 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나이 많은 사람부터 풀은 거예요. 저 루벤부터 쫙 풀고 맨 꼴찌가 누구예요? 베냐민이죠. 자기 친동생 베냐민이에요. 요셉의 친동생. 그러니까 맨 나중에 푼 거예요. 첫째부터 10째까지 다 푸는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 봐라 그랬겠죠, 속으로. 근데 이제 정말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아버지가 절대로 안 보내주고자 했던 그 베냐민, 그 자루를 딱 풀게 됐을 때 요셉의 청지기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많이 알았죠. 왜냐면 자기가 했으니까,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가 그 자루 속에 집어넣었으니까 옳거니 하면서 이제 네가 이제 풀어봐라. 그리고 그걸 딱 푸니까는 번쩍번쩍 은잔이 딱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많은 거기 형들이 그냥 옷을 찢고, 아이고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 아이를 아버지께로 데려가지 못하면 우리가 그 죄를 담당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힘쓰고 애써서 정말 아주 너무너무 이제 굶주림 가운데 놓이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야곱이 그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그야말로 하나님 뜻에 맡기겠다 하고 보내줬는데 사고가 여기서 터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형들 입장에서 보면 베냐민 저 녀석이 훔쳤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현장에서 베냐민 내기로 어떻게 해서 그 지쳐놓은 양반의 은자를 그렇게 대접까지 잘 받아놓고 훔쳤느냐 이렇게 따질 수도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청지기한테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 사람은 죽여도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막내 동생을 지금 죽음에 내몰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들이 옷을 찢고 정말 성으로 다시 돌아갔다. 만약에 그야말로 베냐민이 아니고 이방 사람 같으면 뭐 이제 해결됐으니까 하고 갔겠죠. 하지만은 어떻게 하필이면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가지도 못하고 다시 그 애굽 땅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니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었어요. 아니, 총리가 그곳에 출장 나왔다가 그냥 있는 거예요. 요셉은 왜 그곳에 있었을까요? 틀림없이 뭐 자기가 짠 일이니까 돌아올 것이다. 다 올 것이다 생각하고 요셉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형님들이 어떻게 하는가 좀 보자. 그랬더니 그의 앞에서 형들이
또다시 엎드려집니다. 몇 번 지금 엎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시죠? 지난번에 3번이라고 그랬잖아요. 4번째 다시 엎드린 거예요. 4번째.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하면서 막 추궁을 하니까 넷째인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가 내줄게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자리에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우리는 베냐민을 떨쳐놓고 갈 수는 없다 이거예요. 모두 다 종이 되겠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요? 분명히 자기들이 안 한 짓인데,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무 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뭐라고 지금 설명을 해도 요셉이 안 들어줄 게 뻔하죠. 못 믿을 게 뻔해요. 이 안타까운 사정,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 일을 이렇게 연출을 시키셨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할 때는 요셉이 형들에게서 팔려가지고 갔을 때에 가슴을 치면서 형들한테 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형님들 왜 이러십니까?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보내버렸어요. 얼마나 요셉이 그 억울한 가운데서 막 가슴을 치고 눈물 콧물 다 흐르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형들한테서 떨어져 나갈 때 그 형들은 그 요셉의 그 가슴 아픈 이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여기서 당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당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이 지난번에 또 당했을 때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그때 요셉이 울고 불고 빌면서 사정할 때 우리가 그 사정을 봐줬어야지. 안 봐주니까 여기서 지금 당하지 않느냐. 죄의 값을 토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때로는 압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막 사정을 하는데도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결코 그렇게는 안 하겠다. 잔이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머리털 하나 건들지 않고 너희 집으로 다시 가라. 그러니까 유다가 다시 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내 주 여호와라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들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솔직히 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을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아버지가 절대로 안 놔주려고 하는 것을 정말 사정사정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만약에 이 막내 아우를 우리가 다시 데리고 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는 더 이상 못 살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나이가 이때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성경 다 창세기 몇 번 읽었죠 지금? 네. 몇 번 읽었죠? 137살이에요. 137살. (137살) 노인이니까 오늘날 우리로 따진다 할지라도 90살이 넘은 노인이에요. 90살이 넘은 노인이
총격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죽습니다. 틀림없이 상상컨대 만약에 베냐민을 못 데려가면 야곱이 밥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옛날 노인들이 그러잖아요. 어려운 무슨 충격적인 일을 만나면 곡기를 끊어버려요. 먹을 것도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노인은 밥심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 양이 크든 많든 간에 식사를 매끼 해야 노인은 그걸로 사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기본적인 체력이 있어가지고 매끼 굶어도 까딱없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에는 하룻밤 철야하고 잠을 못 자도 그 이튿날 푹 자면, 아니면 그 이튿날 다만 한 2시간이라도 푹 자면 피로가 금방 해소가 돼요. 나이가 70이 넘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부모로부터 타고난 그 체력은 한 40살까지나 유효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런 물질에 가람이 없이 부유롭게 잘 산 사람은 70이 넘어서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체력이 있어가지고 병에 또 쉽게 노출 안 되고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게 되지만, 그러나 중간에 가난해가지고 잘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궁핍한 생활을 한 사람은 어려움을, 어떤 그 유행성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나가면은 노출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야말로 유행하는 병들 가운데서 특히 나이 많은 분들, 지금 이제 젊은 사람도 있을 때다가는 그 굉장히 그냥 막 칼로 찔르듯이 그냥 아프고 한 그 뭐라고 그러죠? 대상포진. 그것은요, 기초 체력이 부실할 때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어렸을 때에 수두인가 뭔가 그거를 알았던 사람이 그 수두균이 계속 몸속에 있다가 내가 약해지면은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포진에 저는 안 걸려봤습니다만, 대상포진에 안 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릴 때 수도를 안 알았던 사람. 두 번째로는 기초 체력이 좋은 사람. 야곱은 지금 기초 체력이나 많아 따질 것도 없는 90세가 넘은, 오늘날로 따져도 90세가 넘은 노인이에요. 여기에 충격적인 사실이 딱 알려지면,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못 돌아왔다, 거기서 종이 되어버렸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 야곱이 살렸습니까? 죽겠습니까? 죽는다고요. 죽어요. 요셉을 향해서 그야말로 이 유다가 아주 사정사정을 합니다. 이러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요. 제발 나 보면 봐주세요. 차라리 우리 모두가 종이 될전정 저 막내 아들만큼은 보내드려야 됩니다. 막 사정사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요셉의 형제들이 난데없는 고난을 여기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말이죠, 시편에 오니까 고난받는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그랬어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래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어째서 유익이 될까요? 이 고난을 받으면서 그 요셉의 형제들이 다 배다른 형제라고 했죠. 근데 그 배다른 형제들이 우리 사회도 흔히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산이 많은 재벌가의 그 재벌 총수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그러면 재벌 총수가 유산을 제대로 상속을, 누구는 얼마, 누구는 뭐 이렇게 상속해 주지 못하고 만약 죽었다고 합시다. 같은 형제간이어도 싸워요. 요즘 그런 재벌 아니고도 예를 들어서 부모가 한 10억만 남겨도
아주 원수돼 버린 집안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순진한 애들이, 제 친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누나가 서울 올라와가지고 저 홍제동에 살면서, 그러니까 한 7, 80년대 얘기입니다. 그때 철물경을 해가지고 대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수십억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오래 살지 못하고 70 이전에 돌아가셨어요. 3형제가 있는데 처음에는 똑같이 분배하자 이렇게 하더래요. 그런데 둘째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아버지가 좀 아파갖고 있을 때 좀 많이 돌보기도 하고 그랬는가 봐요.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이 집안이 잘 되려면,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죠. 누가 잘 돌아야 된다고요? 며느리가. 그 둘째 며느리가 욕심을 부린 거예요. 둘째 아들은 욕심을 부리지 않았는데, 둘째 며느리가 자기 친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 그래가지고 아주 기를 쓰고 악발리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차지한 거예요. 자기 친정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 과거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다시 또 시댁에서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애삼촌인 제 친구가 나서가지고 그러지 말아라. 내가 잘 합리적으로 분배를 해줄게. 그랬더니 둘째가 딱 하는 거예요. 애삼촌은 솜씨도 우리하고 다른 남이다. 우리 집안 일에 간섭하지 말아라. 할 말 있어요? 할 말 없는 거죠. 그래 알았다. 그럼 물러서 대판 싸우고 하여튼 어떻게 나눠 가졌겠죠. 자기 아버지 기일이 되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돈이 결국에 형제 사이를 다 갈라가 버린 거예요. 그런 얘기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물며 지금 요셉의 이 형제들은 어머니가 넷이잖아요. 배다른 형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엄청나게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가 됐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이렇게 되죠. 이래서 성경이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성도가 많지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막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는 것이지, 만약에 가득 차고 한 100여 명 이렇게 다니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아마 우리 그렇게 기도 안 할 거예요. 목사님 저부터 생각했을 때 막 요즘같이 심하게 기도하라고 안 할 거예요. 사람 배부르면요 쉬고 싶은 생각이 따르는 것이지 막 고생하고 이런 거 하려고 안 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앙적으로 좀 나태해지는 거예요. 요즘에 큰 교회가 다 그래요. 그래서 신앙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배가 불렀다 이거죠. 육신적으로 배부른 것이 영적으로 마치 배부른 것처럼 착각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형들은 고난을 통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13절만 봐도 그들의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만약에 배다른 동생인 막내만 끌려가면 되니까, 자기들이 연루된 사건이 아니니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해도 정말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나는 아니니까, 나는 살았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동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동생 혼자만 놔두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가자. 다 갔죠.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세 번째로는 요셉의 영들은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의 죄악을 지금 신문하시는 걸로 유다는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실질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대표적인 참회시가 6개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시편 51편인데,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범했죠. 이 죄악을 지금 토해냅니다. 이제 회개 기도를 해요. 참회 기도라고 해서 회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회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기도 내용 가운데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러 나를 짓누르시는데 마치 가죽 부대를 막 짓누르듯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물이라든지 우유를 갖고 다니는데 그릇이 없잖아요. 병이라든지 더더구나 플라스틱 이거 없었어요. 그 시절에는. 그럼 뭘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녔느냐?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기면 그 가죽을 잘 이렇게 무두질을 해가지고 그 한쪽을 막고 또 한쪽에다 붓고 또 막고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양을 치러 들판에 나갔는데 그 가죽부대에 물을 잔뜩 갖고 갔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가 무덥고 해가지고 물을 마시고 했는데 지금 이제 다 마셔버린 거예요. 목은 마르는데 그 가죽 부대 속에 조금 남은 거 그것을 마시려고 막 쥐어짜겠죠. 막 이렇게.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의 몸속에 있는 죄를 토해내도록 그와 같이 짓밟는 거예요. 다윗의 느낌이. 내 죄를 토해내는데 회개 기도를 하는데 다윗이 얼마나 실질적인 회개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이 마치 내가 그것을 토해내지 않으니까. 제가 위장이 나빠서 어렸을 때부터 자주 체했거든요. 어렸을 때 체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욱욱욱 약간 나오게 합니다. 한 번은요, 아침에 큰 집에서, 말하자면 우리 이제 증조 할아버지 그 장손 집이죠. 그 집에가 이제 제사가 많으니까 제사를 여름날에 딱 지냈는데, 제사 이제 전날 지나고 그냥 그날 아침, 그 이튿날 아침에는 대소관들이 다 모여갖고 이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이제 어른들 상을 차리라고 상을 막 이렇게 벌려놓고 이렇게 찾는데, 저는 이제 학교 가야 되니까 읍내까지 학교를 가려면 한 3km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걸어서. 그러니까 일찍 출발해야 돼요. 그때는 뭐 쉴 데도 없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학교를 다니는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묘해요. 한마디로 시계도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중학교 때 연속 나흘을 지각을 했다니까요.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제가 결석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지각을, 그것도 1학년 때 연속 나흘을 해가지고 3년 퇴근상을 못 받고 정근상을 받았습니다. 그 지각이 왜 그렇게 연속으로 지각을 하게 됐느냐? 아마도 늦잠을 잔다든지 그렇겠죠. 쉴 데가 없으니까 시간을 못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도 생각납니다만은 조그마한 방에다가 간단하게
이제 뭐 떡이니 뭐 나물이니 뭐 이것저것 다 이게 어른들한테는 주지만 저는 먼저 먹고 가야 되니까 중학생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아마 뭐 한 3명 정도 우리 대소관 가운데서 중학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셋이 이제 먼저 먹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전라도 지방에서는 그때 돼지고기 국을 끓이잖아요. 그럼 비계도 잔뜩 있는 그런 요즘 같은 피 안 벗긴 돼지고기니까 그러면 퉁퉁 떠요. 비계가 그 고기 살점이 기름기가 딱 한 2개 정도가 둥둥 떠 있어요. 그 1년에 몇 차례 못 먹는 그런 고기국이니까 얼마나 신나게 잘 먹었겠어요. 더군다나 또 이제 큰 집에서 제사 지내니까 그 밥이 또 일반 보리밥이라든지 그런 조밥이 아니고 쌀밥에다가 맛있게 먹고 학교를 갔는데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제가 위장이 약한 걸린 거 이게 체했어요.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을 하고 왔는지 하여튼 왔어요. 오다가 고개를 2개를 넘어야 했는데 한 고개를 넘다가 도무지 못 걸어가니까 제가 중학교를 혼자 다녔다고 했잖아요. 동네에서 제 학년으로서 가방을 놓고 아마 거기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신이 몽롱해갖고 이렇게 도무지 못 걸어가고 있었겠죠. 그날은 장날도 아닌데 이제 집안 형님 중에 한 분이 하여튼 읍내를 갔다 오셨어. 그러다 발견을 했어요. 쓰러져 있거든. 그러니까 들쳐갖고 이제 우리 집까지 왔어요. 그것은 기억이 나요. 어쨌든.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고 그냥 어지러지하고 그러니까 못 가고 그랬던가 봐요. 그럴 때 집에 오니까는 난리가 났죠.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 어머니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이제 큰 집에서 할머니가 이제 오신 거예요.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그냥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요. 바가지에다가 콩을 이렇게 딱 갖다가 또 부엌에서 식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뭐라고 하시더라고 막 하시더니 막 이렇게 휘저으면서 그리고 바가지에 콩을 집어가지고 저한테 쫙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아픈 상태 같으면 그 콩을 맞았으면 조금 아팠겠죠. 근데 아픈지도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러니까 막 귀신 쫓아내는 흉내를 내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나 큰어머니는 교회를 다닐 때지만은 하여튼 그런 할머니는 교회를 안 다니셨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아무 차도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매가리 없이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가 되니까는 이거 체했다. 그래가지고 먼 동네에서 우리 동네에 무슨 친척인가 있는 할머니가 아들, 딸도 돌아가셨는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우리 동네 한참 초입에 좀 동네하고 좀 본 동네하고 떨어진 한 곳에서 살고 계신 분이 계셔서 그분이 채를 낸대요. 그분을 모시고 왔어. 그리고 그분이 난 정신없는 입 벌리라 해가지고 이렇게 손을 집어넣더니 몇 차례 집어넣었지 나중에 그분을 토해 넣더라고. 뭐 저는 못 봤는데 하여튼 그거 보라고 아침에 먹은 돼지고기네 그러더라고. 그리고 어쨌든 괜찮아졌어요. 저는 그게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을 때. 그래서 항상 하여튼 그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토해낼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몇 시간이 지났는데 나중에 어른이 돼서 알고 보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라네요. 그 양반이 평상시에 그런 그 썩은 고기를 갖고 다닌대요. 그래가지고 체한 사람 있으면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몰래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를 넣은 것이 아니고 2개를 넣어. 이 손가락 사이에다 딱 집어넣어가지고 탁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만약 그게 미끄러져가지고 속으로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체해버린 거예요. 솔직히. 어찌 됐든 저는 하여튼 그때 이렇게 나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토해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토해내도록 마치 다윗의 입속에 손을 넣어가지고 그야말로 사실은 손가락 넣어가지고 우리 급체한다든지 하게 되면 토해내잖아요. 내장에 있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 위장에 있는 게. 그렇게 하듯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구멍을 그냥 깊숙이 넣어가지고 빨리 토해내. 그리고 막 배를 하나님이 앉아서 누르고 마치 그런 것처럼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그렇습니다. 그 여름 가뭄에 마른 땅같이 그냥 나를 눌러가지고 토해냅니다. 이들이 이 고난 가운데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야말로 그 죄악을 찾아냈습니다. 너 빨리 토해내. 회개해. 이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요, 성령이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만들어요. 나 죄 지었는데 무슨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것은 다른 한쪽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지옥 자식이니까 그 죄 그대로 갖다가 내버리도록. 회개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고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는 유익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했다. 이 말을 좀 더 바꾸어서 설명을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고난이 오기 전에 빨리 회개를 해야 돼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고난을 주십니다. 어떤 형편에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의 종류를 성경에서 보니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명예적인 것으로서 나에게 압박을 줍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해결을 하면 내 몸을 칩니다. 몸을 쳐요. 세 번째 가장 독한 그런 고난은 자녀를 쳐요. 자녀를 치면은 내가 받는 아픔보다 더 크게 느껴져요. 이게 부모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보니까 내가 회개를 안 하니까, 내가 죄를 가지고 사니까 내 자식이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오늘 우리는 회개에 신속한 사람이 되게 될 때 고난받지 않고 이 땅에서 정말 평안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고 이 기도를 하신 다음에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내일까지 미국하고 관세를 몇 프로로 매길 것인가. 지금 일본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트럼프한테 갖다 바치고 15%를 따냈거든요. 15%. EU가 유럽연합이 또 15%로 딱 됐어요. 내일까지 우리가 체계를 제대로 협상이 안 되면 20% 내지 25%가 무조건 들이닥칩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 이런 협정이 맺기 전에 그야말로 미국하고 그 이전에 체결한 협약이 있어요. 그 협약을 통해서 무관세로 우리는 지금까지 수출을 했습니다. 1%도 내지 않고 그냥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트럼프가 그 협약을 중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한테 15% 때린 것은 일본
때 15% 매긴 것보다도 더 많이 매긴 경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그런 자기가 정권을 갖지 못했던 바이든 정권 때 있었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인정을 안 해요. 그 트럼프는 어떤 면에서 볼 때 정말 시인사다운 지도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장사꾼이라고. 완전히 장사 속이에요. 과거에 맺었던 이와 같은 어떤 FTA라든지 이런 것은 일절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한테 지금 4천억을 내놔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2천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4천억을 내놔라. 그 다음에 조선, 자기들이 지금 조선 배 만드는 것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하나의 부회장이 지금 급히 쫓아갔잖아요. 왜냐하면 하나에서 배를 만드니까. 그걸 갖고 자동차는 현대에서 만들죠. 현대에 또 회장이 또 오늘 갔더라고요. 그 다음 반도체는 삼성이 만드니까 삼성 이재용 회장도 어저께 갔고. 모든 나라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잘 해결돼야 돼요. 계속 저는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는데 트럼프가 내세운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4천억을 내놔라. 두 번째는 농수산물, 쌀이라든지 소고기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것을 가져가라. 우리 지금 쌀이 부족하니까 남아돌아요. 일본은 부족하니까 그거 개방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남아돌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용산 대통령실 앞에 지금 농민단체가 올라가지고 절대로 우리 쌀 수입 개방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죠. 옛날에는 우리가 애국심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개방을 해놔도 그게 더 싸도 우리 거 팔아줘요. 요즘 우리나라 사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싼 것이라면은 그것이 미국 것이 됐건 중국 것이 됐건 아무 상관없어요. 먹어요. 소고기 개방하면 어때요? 미국산 소고기 틀림없이 훨씬 싸죠. 그거 사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촌은 죽어나는 거예요. 일부는 지금 개방을 할 것이다. 그 수입에 대해서 개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트럼프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15%로 이렇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농수산물이 그것이 완전 개방이 되지 않고 조금만 개방을 해서 어떻게 그리고 4천억 달라고 하는 거 우리 정부에서는 2천억 플러스 알파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한 2,500억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모두가 계속 연이은 폭염 지금 이 열기 속에서 건강을 해치기가 쉽습니다. 오늘 또 뉴스를 들으니까 더 안 좋은 뉴스가 들리는 게 8월 달에는 더 더운 날씨가 온다네요. 진짜 살기 힘든 그런 때를 맞이했습니다. 건강을 잘 이럴 때일수록 지켜야 되겠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정말 우리 교회에 이 빈자리를 채우게 해서 우리 모두가 금년 안에 꼭 한 명 이상은 꼭 한 명은 전도하게 해 주옵소서. 아주 책임 전도.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한 명씩만 전도해도 30명이 넘습니다. 우리 출석 인원이. 금년도에는 이것을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140년 전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져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만나는 귀한 장소로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참으로 미국과 관세 협정 문제로 많은 장관들이 또한 재벌 총수들이 또 미국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근본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리한 그와 같은 국면에서 모든 일들을 원하는 대로 잘 협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이 폭염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이 여름날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태신자들을 금년 안에 한 명씩 반드시 전도하여 이 빈자를 채우므로 우리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리고 참으로 그 새 생명들이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